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20장, 마태복음 19장,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곧 주를 따르는 길에 때로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능력과 축복을 확인하며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자, 먼저 주를 따르는 자에게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이 두려워서 거짓을 말했고요. 그 결과 사라는 왕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어질 언약의 자손도 끊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을 찾아가 경고하심으로 사라를 지키시고 언약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두려워 떨며 거짓말을 할 만큼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따르던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이방 왕의 꿈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녀가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으시고 죄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힘 앞에서 금방 두려워지고 또 문제 앞에서 쉽게 거짓과 타협을 선택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언약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위험만 바라보며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그 밤에라도 개입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건지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은요, 백성의 회개 기도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폭넓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과 은혜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배신하는 백성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백성들이 은혜를 잊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단지 옛날 이야기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꾸 길을 잃고 돌아서도요,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죄를 숨기지 않고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며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헛된 세상을 소망하며 따랐던 그 길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 형성되어 있던 소규모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서 성령을 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온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고 도시 전체가 흔들릴 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나타난 능력은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종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순종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요, 그저 관람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주님 따라 주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약속은, 그 축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은요, 주를 따르는 자의 축복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사옵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여러 배의 축복, 그리고 영생의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요, 주를 따르는 길에 분명 포기와 손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 끝에 있는 영광과 보상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배의 은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주를 따르는 삶은요,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계산상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익의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에서 무엇을 잃을까만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편안함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부르심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어도 포기가 있어도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요,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는 주의 놀라운 능력도 있고 주의 나라에서 또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과 영광과 축복도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를 믿고 따르는 삶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고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넉넉히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의 나라에서 영광과 영생도 또 이 땅에서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수련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